요한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섬김과 십자가, 십자가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나자는 종으로서의 섬김의 실천 이전에 그것은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이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하는 것은 그 죄인이었던 그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 사건은 성막의 구조로 보면 번제단과 또 물두멍을 함께 엮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세족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줄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옷을 벗으신 것, 또 옷을 입으신 것,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으시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또 입으시고 자리에 또 앉으시고,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전반을 요한이 이렇게 축약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 섬기시고, 그렇죠? 제자들을 다 섬기시고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의미들이 사실은 이 본문 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섬겨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 한 번의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이 한 번의 행위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수련회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 귀한 일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세족식을 교회에서 많이 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인자. 인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신적 존재가 내려오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뭐라고 불렀냐면 인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다니엘서 7장에 그 신적 존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가 왜 이 땅에 왔냐면 바로 죄인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섬김의 질서 원리.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섬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그토록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적인 유익을 취한 그 수많은 권력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의 목적은 섬기려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섬김의 질서와 원칙을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펼치게 된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행복해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모든 자들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보면 13장에 요한이 예수님의 옆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잖아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글을 기록한 자가 요한이었음을 밝히는데 뭐라고 밝히냐면 이 글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남깁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요.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80세 이상, 90세 이상이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있을 때에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만나냐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를 보면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기대고 막 친밀하게 좋아했던 요한이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뭘 깨달은 거냐 하면 그때 자신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광 중에 계신 그 찬란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사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못 씻길 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에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섬김과 항상 십자가를 연관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족식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의미가 사랑하는 제자들,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포기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교회 내에서 너희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돌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돌봄의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의 삶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사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희생하고 너희를 포기하고 너희를 부인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으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들은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참 제자가 되기 원하거든. 정말로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섬김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십자가 하면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짊어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의 자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또는 내 삶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죠. 십자가형에 죽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거 자기 부인이 아니면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섬김과 십자가 희생을 함께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나처럼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져야 될 윤리적인 형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이 섬김의 이 귀한 행위는 고귀한 행위는 어디서 실천되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택정된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가장 고귀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실천되냐 하면 가족으로부터 실천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외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섬김이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직장과 일터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섬김과 십자가를 연결시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됐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섬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보면 모든 것들이 섬김의 원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을 섬기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씨앗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것은 땅에 심겨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공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식물에게 또는 동물에게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보아도 우리의 모든 신체들은 서로를 섬기는 역할을 하죠. 눈 자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인지하게 하는 그런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섬김의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건강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잘 보면 누군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결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풍성함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행복하죠. 그곳에 모인 분들이. 자, 이 일을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사실은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 계속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 섬기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계속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그 섬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던 그 섬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 섬김의 행위가 계속해서 힘을 받게 되고 동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으시는데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한편은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은 의인이고 한편은 죄인입니다. 이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너무 축복된 자들이다. 너무 복받은 자들이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복을 너희는 받을 자들이로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에 입혀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너희가 돌보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옆에. 그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에게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작은 섬김의 행위를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는 정말 축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자녀들을 섬기는 것, 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이 섬김의 자리에 세워질 때까지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군가 우리 자녀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부모님들이 되게 이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마치 나에게 한 것 이상으로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자녀들에게 행한 것을 곧 나에게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종들에게, 여기는 종은 누구냐면 그 당시 계급사회였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억지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는 돈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상전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직장 내에서 또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일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섬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회사를 섬기는 거예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업원이면 그 직장에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죄악으로 창궐합니까? 수많은 죄들이 난무하지만 그 중에 희생하여 섬기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이 그것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섬겼듯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섬길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가정에서 지시하고 또는 회사에서 뭔가 자기를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희생하고 죽어지고 섬기는 것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주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힘을 낼 때에 바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축복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